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을 이겨라. 전쟁을. 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었죠.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있을 때 때마침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고린도에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좀 실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별다른 휴식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지도 이제 경로인데요. 이제 바울이 먼저 찾은 곳은 윗지방,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까지 오늘 이 일정이죠. 이제 저를 다시 보시고요.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났던 곳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난 곳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곳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캠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캠핑도 하루 이틀 이렇게 가면 좋지만 여러분, 캠핑을 한 달, 아니 1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거울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략 5,000km 되는 이 여정을, 때로는 몇 년에 걸친 이 힘든 여정을 도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늘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이미 복음을 다 전한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곳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그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바울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그 심겨진 복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뿌려놓은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련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바울은 영적 전쟁이 한창인 이 어린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씨앗을 뺏어 먹으려는 그 새들을 쫓아내고 그 마음밭에서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걷어내면서 복음이 잘 싹이 터 자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는 너무너무 애쓴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앞에 선 목사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닐까요? 그런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가 되어서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힘들게 돌아본 바울은요, 바로 이어서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또 왜 갔을까요? 바로 전에 있는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그에 반해서 에베소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어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잠시 들린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아주 짧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에베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에게 좀 더 있어 주기를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정해진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들을 떠나야 했고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곧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 예배소로 돌아온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이 어린 성도들, 어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전쟁 같은 삶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는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났겠어요. 이제 누가는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예배소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19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1절 잠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난 것을 빼면요, 전부 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무려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을 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 복음 전파, 에베소 전도 여행이라고 봐도 뭐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누가는 이 바울이 예배소에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성령을 모르던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킨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과 그에 연관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장사하고 또 활동하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의 가장 최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더구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단 말이죠. 그런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와서 우상은 다 헛된 것이라 그런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향한 사탄의 회방과 공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에베소는 그야말로 바울 일생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죠.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불교는요, 구도자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해탈에 이르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사람이 12명,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변한, 세상을 변화시킨 12제자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누가는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2사람이 성령 충만해진 뒤에 바울은 이제 힘을 다시 내어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요, 이제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늘 먼저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워낙 크고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려 3달,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12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순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세례도 받고 성령님이 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니까 강력한 사단의 저항,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요, 어디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자기만 막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까지도 핍박하는, 그리고 쫓아내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과 싸웠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회당에 간 이유는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미 3달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비방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회당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12사람처럼 한 번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이, 저 같은 허접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3개월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안 듣고 도리어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막 그 가까운 이를 윽박지르면 될까요? 안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일단은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다른 이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막 논쟁해서 그 사람을 이기더라도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어쩌면 그들은 기분 나쁘다고 복음을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이긴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비방받고 쫓겨납니다. 아마 사단은 그렇게 쫓겨난 바울을 보고는 자기가 이겼다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분명 사단의 착각이었죠. 유대인 회당을 떠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를 포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목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단의 방해가 오히려 바울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것이죠.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사단은 졌어요. 바울이 이겼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두란노 서원의 자리를 잡은 바울은요,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동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려 2년 동안. 그동안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했다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두란노 서원을 고지로 삼고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고지전, 장기전을 지금 돌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에베소를 넘어서 그 아시아 전체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아니,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체와 오늘날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이곳에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셨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서 그 환자에게 직접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닌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죽어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병이 나았듯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쓰던 손수건이나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했는데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바글바글한 영적 전쟁터였어요. 그들에게는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곁에 두고 늘 빌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듯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바울의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세요. 부족한 사람이
아픈 가운데 이 책을 썼어요. 뭐 제가 뭐라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힘을 얻었고 또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이 앞치마가 제가 쓴 책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전쟁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아멘. 누가는 이어서 에베소에 있었던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3절부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이 하도 놀라운 일들을 막 이렇게 행하자 바울을 흠모하며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악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한테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막 누르니 그들이 벌거벗은 채 도망갔어요. 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목사가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뻘거벗은 채 도망갔다면 다음 주에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 예, 그들의 아버지는요, 이 못난 아들 때문에 영원히 성경에서 창피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함부로 불러서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결코 주문처럼 그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나님은 이런 멍청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데 그 잘못을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데 그치지를 않아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또 마술을 행하며 먹고 살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들의 주된 그 영업 비밀이 담긴 그 비법 마술책이 그걸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5만이면요 5만 드라크마, 노동자의 5만 일치의 급여예요. 무려 137년치의 연봉. 그렇게 비싼 마술책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 이 아데미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였죠. 이제 누가는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줍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여러분, 뭐 핵무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풀린 달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에베소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2년 내내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내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 안 해도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면 그것만으로도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도 부끄럽게 지금까지 한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한 것이라고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교회가 흥황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제 따라해 볼게요. 시편 12편 6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건 황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힘도 돈도 지식도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누우면 남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주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킬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인생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밝히는 등이요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먹을 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열심히 듣고 먹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사탄을 물리칠 방패이자 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막차 타고 겨우 천국에 퐁당 들어가길 바라지 않으세요. 주님은 겨우 그거 바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뒤덮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 생명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거칠고 고된 영적 전쟁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긴 전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같이 담대히 나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를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합시다. 더욱 열심히 말씀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